오늘 저녁에는 권위하는 은사, 긍휼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위하는 은사는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권면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사는 생활에 도움이 되어지는 그런 은사가 권위의 은사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권면하는 은사, 사람들을 권면해서 그들로 하여금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게 하고 또 필요한 도움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더욱 주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살게 하는 은사가 권위하는 은사라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8절 말씀 보면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라고 해서 권위하는 자, 권면하는 은사를 받은 자들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권면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권면을 듣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왜냐하면 권위의 은사가 있어야 가서 권면하고 위로할 때에 그들이 위로를 받고 권면을 받고 그래서 더 열심히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권위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가서 권면을 하면 오히려 더 열심히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게도 할 수 있고 믿음에서 떠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나 가서 권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들을 권면해서 더 열심히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하면 이 권위하는 은사가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이럴 때까지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디모데로 하여금 권하는 일을 하도록 명령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물론 목회자들에게는 다 권면하는 은사가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가서 권면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 되지 못하고 위로가 되지 못하고 마음을 더 상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가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위로를 하는데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음을 우리는 흔하게 봅니다. 과거에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이 조금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는 사람들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와서 위로를 하는데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상처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사모님 하는 얘기가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 안 왔으면 좋겠다. 오더라도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왔다만 가면 좋겠다. 자기들까지는 위로한다고 하는데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상처가 된다는 얘기예요. 권면하는, 권위하는 은사가 없으니까 그래요. 권위하는 은사가 있으면 위로가 될 텐데 이런 은사가 없으니까 자기들은 분명히 위로한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입게 만든다는 이야기죠. 때문에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는 문제가 있으면 내가 가서 위로한다고 위로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가서 위로하여 그들로 하여금 정말 위로를 얻고 도움을 얻고 또 더 열심히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하면 권위하는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은사를 달라고 해야 돼요. 옛날에도 그런 얘기를 잠깐 한 것 같습니다만 어떤 여전도사님이 성도가 아파서 와서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니 몸이 아파서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했으면
가서 좀 위로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보았느냐면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읽고 아프면 장로라고 하지 뭐더라고 전도사를 오라게. 그러고 얘기를 했다 그 말이요. 성경대로지요.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게 뭔 위로가 된다고 하는 말인지 어쩐지. 그래갖고 그 성도가 시험에 들어버렸어요. 그러려면 뭐 들라고 왔어? 그러려면 오지를 말든지. 뭐 들라고 와갖고 아프면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했는데 장로 청하지 뭐 들라고 전도사 오라겠냐고. 그건 뭐예요 지금? 권위의 은사가 없으니까 말할 줄을 모르는 것이고 말을 해도 잘못된 이야기를 해서 위로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에 들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은사가 없으면 오히려 화가 되어진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고 말하는데 이 권하는 일을 잘해야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은사를 구해서 그런 은사가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가기만 하면 그 사람의 강팍한 마음도 녹이고 위로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틀어졌던 것도 바르게 고치고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 오히려 시험에 들게 하고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은사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구역장들은 특별히 이런 은사들이 필요해요. 그래야 자기 구역 잘 관리하지요. 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시험 들게 하면 되겠어요? 시험 든 사람도 잘 관리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해야지. 이유를 불문하고 교회에 어떤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 권위의 은사도 있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구해서 정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고난 중에 있는 자들, 병 중에 있는 자들, 또 문제가 있는 자들 잘 권면해서 주님을 더 잘 섬기도록 인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신앙생활이 흐트러집니다. 지금이 그러잖아요. 네. 신앙생활이 흐트러져요. 우리 청년들을 보면 정말 답답해요. 솔직히 말해서 깝깝해요. 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일은 죽도록 하는데 믿음 생활을 안 하니까. 믿음 생활을 안 하니까. 네? 하려고를 안 해요. 그냥 적당히 대충. 시대가 그런다고 하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다. 마지막 때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일날이면 요즘에는 토요일날도 다 쉬잖아요. 웬만한 직장은. 그러니까 쉬고 싶으면 토요일날 그냥 푹 쉬면 돼. 누구만 24시간 자버리면 돼. 그리고 주일날은 와서 열심히 해야 될 건데 토요일날은 또 놀러 가네 뭐든지 아니라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고 서둘러서 놀러 갔다 와고 밤중에 돌아가고 주일날은 아침에 늦지막히 잠자고 11시 12시까지 자버려요. 그 교회도 안 와. 예배도 안 드려. 이러니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도 없고 그런데 이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기를 권면해야 한다.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 모이기를 힘쓰도록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권위하는 은사가 있어야 그래야 그들을 잘 권면해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권위하는 은사가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모든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가고 있고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간 것으로 내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졸아들어가요. 예. 여러분, 하루에 3끼 밥을 먹어야 되는데 하루에 1끼만 먹으면 그 사람이 건강하게 잘 성장해 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적어도 최소 3끼는 다 안 먹어도 2끼 정도는 먹어야 그래도 건강이 유지되어지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하루에 1끼씩만 먹어보세요. 건강이 유지가 되질 않아요. 신앙도 마찬가지. 일주일 내내 1시간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생활이 된다? 이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더 열심히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를 원해서 주일 밤 예배도 수요일 밤 예배도 금요 기도회에도 새벽 기도회에도 1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는데 아예 관심도 없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서구 사회를 보면 그러한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서구 사회는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일주일에 딱 1시간, 그 시간 예배 드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믿죠. 1년에 한 번 나가도 이력서에다 나는 기독교인 하고 써요. 그게 무슨 기독교인입니까? 1년에 한 번, 성탄절에 한 번 나가든지 그러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쓴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저 나를 위한 신앙. 내가 필요하면 필요에 의해서 교회를 가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드리는 신앙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러한 자들을 잘 권면해서 더 열심히 믿음으로 살도록 해야 되는데, 뭐 예배도 없으니까 뭐 예배를 더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죠. 미국 사회는 지금은 목사도 한 교회에 여러 명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목사에게 가서 예배를 드려요. 예를 들면 아침 9시에 예배 드리는 목사가 있고 11시에 예배 드리는 목사가 있고 오후 2시에 예배 드리는 목사가 있고 4시에 6시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목사들이 있으면 자기 마음에 드는 목사 시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끝나요. 그것이 1시간 딱 드리면. 그러니 그들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성장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이런 자들을 잘 권면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드리도록 해야 될 텐데, 예배도 한 번뿐이니까 더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고, 아직까지는 우리 한인 교회들이 그래도 열심히 교회에 예배를 드립니다. 한인 교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교회, 한국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아직도 낮 예배도 드리고 밤 예배도 드리고 그래요. 예. 뭐 수요일, 금요일은 없지만. 전에는 우리처럼 주일 낮 예배도 밤 예배도 수요일 밤도 금요 기도회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다 했어요, 한인 교회들이. 그런데 이제 안 모이면 모이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 안 모이니까 하지 말지. 새벽 기도 없애. 안 모이니까 하지 말지. 금요 기도회도 없애. 안 모이니까 하지 말지. 수요일 밤 예배도 없애. 그리고 이제 주일 낮과 밤 예배만 드려요. 근데 밤 예배도 안 드린 교회 많아요, 한인 교회. 시대가 흘러가니까 이렇게 변해져 가는데,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이 변해도 우리의 믿음만큼은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이 변한 만큼 우리의 믿음도 변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떻든 이런 사람들을 더 열심히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는 권면해야 하고, 그래서 그들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는 일을 우리는 힘써야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도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하여 믿음에 굳게 서라 권면을 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한 자들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은사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권위의 은사를 구해서 정말 내 구역에, 내 이웃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해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게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긍휼의 은사지요. 긍휼이란 자비의 은사, 그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긍휼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성도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개인적인 문제나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은사를 통해서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그들을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는 이런 은사가 바로 긍휼의 은사, 자비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은사이죠. 긍휼, 사랑입니다. 자비,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의 은사가 있어야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어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 구원함을 얻게 한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할 때에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 율법사가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대답을 하지요. 그때에 주님은 이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죠. 여리고로 내려가던 어떤 자가 강도를 만나 그만 죽게 되어졌는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갔다. 그리고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갔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그리고 이튿날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이 사람을 돌보는데 더 경비가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주님 말씀을 하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함이죠. 우리는 우리 주위에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로 그들에게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자 함입니다.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고 하는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자에게 이 강도 만난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무익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모든 것이 다 무익하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서 사랑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만이 믿음의 사람이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주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자이고 그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선언을 하고 있다 그 말.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긴다 할지라도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하여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선언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지요. 여기 제사장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레위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 긍휼의 은사, 자비의 은사가 없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피하여 가는 것입니다. 모른 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다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요즘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모른 채 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괜히 그 일에 끼어들었다가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화를 입을까 봐서 그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을 보면서 모른 채 하고 가요. 왜? 신고하면 혹시 네가 죽인 거 아니냐, 네가 죽여놓고 신고한 거 아니냐 해서 오라 가라 하고 사람을 귀찮게 하고 성가시게 하니까 안 그러려고. 우리나라는 잘못되어졌죠. 외국은 무슨 일이 있으면 경찰들이 와서 조사를 합니다. 혐의가 있기 전에는 경찰들이 와서 조사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경찰서로 오라게 해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래요. 이게 문제. 물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러나 죽은 자를 보고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모른 채 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떠나서 그건 사람의 도리가 아닌 거예요. 어찌되었든 오늘 우리는 긍휼의 은사가 있어 이런 어려움을 만난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긍휼을 모르는 자가 되지 말고 사마리아인과 같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하고 상종도 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자이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서로 상종도 안 하니까 말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모른 체 하고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을 돕는 일은 그냥 되어지는 일은 아니지요. 오늘 이 사마리아인처럼 자기의 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돈 좀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 내가 손해를 좀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돕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자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인데 죽어가는 자를 보면서 외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래전에 동신대학교를 지나가다가, 지금은 도로가 이렇게 크게 뚫렸지만 옛날에 그렇게 뚫리지 않았을 때 가는데 차들이 전부 이러고 돌아서 가길래 도대체 왜 차들이 저렇게 돌아서 간가?
하고 가서 보니까 사람이 하나 쓰러져 갖고 있는데, 쓰러져 있으니까 그냥 다 이렇게 비켜서 가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는데 피를 굉장히 많이 흘렸더라고요. 머리를 다쳐가지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차를 태워가지고 나주병원에 갔지요. 나주병원에 갔더니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 그 병원에 간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니 어떻게 된 것이냐고, 당신들이 차로 친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다고. 근데 그래도 다행히 그분이 의식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야,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그런 거 아니고 길에 쓰러져서 우리는 모시고 온 것뿐이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도 모르니까 문 전화번호도 줬고 차 번호도 줬고 하더라고요. 다 적어주고 그러고 왔지요. 근데 얼마 뒤에 얘기를 들으니까 그 아저씨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연락을 했는데, 그 연락을 한 이유는 그 자전거라도 찾을까 하고 연락을 했어요. 자전거까지 이제 뭐 길에 이제 버려졌겠지요. 예, 자전거라도 찾을까 하고 나한테 전화를 해서, 그때 자전거가 거기 있었는데 자전거는 나도 어떤 겨를이 없었다. 아저씨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이 급했기 때문에, 그리고는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말았는데, 그 아저씨가 예를 들어서 의식이 없었다면 의심받을 수밖에 없겠잖아요. 네가 차로 치워갖고 그런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남을 동정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기도 해요. 하지만 죽어가는데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어찌되었든 오늘 우리는 긍휼의 은사가 있어야 함을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은사가 있어야 한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사도행전 16장 33절로 34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바울과 실라가 고소를 당해서 두들겨 맞고 옥에 갇혔을 때에 밤중쯤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손과 발에 채워졌던 착고가 다 풀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했을 때에 바울이 안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가 여기 있으니 죽지 말라 해서 간수가 불을 달라 하여 들고 뛰어들어가서 보니까 한 사람도 도망 안 가고 그 안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음식을 대접하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비록 옥을 지키는 간수이고 죄수들을 관리하는 간수이지만 이들은 긍휼의 은사가 있었다는 이야기. 자기들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죄인일 뿐이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도망 안 가서 자기가 안 죽고 살게 되어진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죄인들을 데려다가 맞은 상처를 싸매어주고 약을 발라주고 음식까지 대접한다? 이 사실을 알면 위에 상관들이 그 간수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도대체 너는 어떤 인간이기에 죄인들에게 그렇게 하느냐고 오히려 혼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간수는 모른 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그들을 돌봐주었던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9장 41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죠.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주님의 사랑이요 긍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싫어요. 흔해 빠진 물, 어디에나 넘쳐나는 물이지만 이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싫어요. 하기야 우리나라는 물이 뭐 흔해 빠진 것도 아니죠. 먹을 수 있는 물은 청수기에나 가서 물을 먹으니까. 예. 그러죠? 우리나라는 수돗물도 안 먹잖아요. 정수기 물 아니면 안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수기 사업이 잘 되는데 일본은 정수기라는 게 없어요.
어디를 가도 일본은 정수기라는 게 없어요. 왜? 수돗물을 그냥 먹고 사니까요. 수돗물을 먹고 사니까. 왜 수돗물을 먹고 사느냐? 그 나라는 지진의 나라예요. 그 나라는 지진이 일어나면 전기도 끊기고 다 끊기잖아요. 그러면 정수기 있으면 뭐해? 물 못 먹잖아요. 정수기도 전기로 돌아가는 것인데 전기 안 들어오면 안 돌아가잖아요. 그럼 물 못 먹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공급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서 수도를 틀어도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물. 물이라도 먹어야 산다 그 말이에요. 지진이 일어나도. 지진이 일어나서 무너져서 건물 속에 갇혀도 물이라도 나오면 먹고 산다 그 말이에요. 물도 없으면 못 사니까. 그래서 그 나라는 수돗물을 그냥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수도를 공급한대요. 그러니까 정수기가 필요치 않아요. 화장실에 있는 어떤 물이라도 그냥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다고 그래요. 우리들은 물 사 먹고 다녔지만 아무튼 그래도 그 수돗물 못 믿는다고 또 물 사서 전부 병 갖고 다니면서 물 마시고.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의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떻든 물 한 그릇도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주는 것이지 그런 마음 없으면 물 한 그릇도 안 줘요. 안 줘요.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어떤 청년이 같이 봉고차를 타고 갔는데 가게 가서 혼자 사갖고 와서 저 뒤에 앉아서 혼자 먹고 있어. 사람들 다 있는데 아니 돈이 없어서 혼자 사 먹을 것밖에 없으면 차라리 좀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먹어야 되고 다른 사람은 못 주겠고 돈이 없었는지 줄 마음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의자 뒤에 가서 혼자 먹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웃고 말았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긍휼의 은사, 자비의 은사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야고보서 2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행함이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긍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가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른데 배부르게 하라, 따숩게 하라, 더웁게 하라 하면서 쓸 것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준다고 하는 것은 긍휼입니다. 자비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사랑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죽어가도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그냥 가는 거예요. 죽든지 말든지 너 죽지 나 죽냐? 그러고 가는 거예요. 왜? 긍휼이 없으니까. 헐벗고 목마르고 굶주리는데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는 것은 긍휼의 은사입니다. 긍휼의 은사가 없으면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없으니까 못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사랑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 그 믿음은 죽은 믿음. 믿음은 믿음이지만 죽은 믿음.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은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긍휼의 은사입니다. 지난번에 도와주는 은사, 구제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제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구제는 사랑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해요. 왜?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남을 돕고 산다고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구제하는 것은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긍휼을 베푸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서
내가 주님의 사랑에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지고 견고해져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고, 이런 긍휼의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구제하고 돕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저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저들이 믿어 구원함을 얻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단지 전도만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저들로 하여금 믿어 구원함을 얻게 하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일본 목사님이 이번 날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한국의 유명한 목사들이 와서 대형 집회를 수도 없이 했답니다. 조용기 목사님으로부터 비롯해가지고 피종진 목사님, 이훈 목사님, 신영균 목사님, 수도 없는 부흥강사들이 와서 대형 집회를 수도 없이 했다는 거예요. 와서 집회를 할 때마다 야, 이번에는 좀 교회가 부흥되겠지. 이번에는 좀 믿는 사람들이 좀 생겨나겠지.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싸질머지고 와서 퍼주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1:1 관계 전도가 아니고는 전도가 안 됩니다. 관계 전도가 아니고는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길거리 가서 아무리 전도지 나눠주고 뭔 나눠주고 해도 안 돼요. 지금은 거들떠도 안 보고. 왜? 먹고 살만하니까. 일본이 안 되는 이유가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먹고 살만하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를 원하지 않으니까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왜 하나님 믿어야 돼? 그냥 이대로 쭉 살면 되지.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나라가 되었잖아요. 먹고 살만하니까 뭐 주면 다 던져버리고 가요. 내버리고 가고. 예? 우리는 애써서 돈 들여서 주지만 그들도 안 본다니까. 왜? 먹고 살만하니까. 배고픈 시절이야 하나라도 더 달라고, 하나 더 주면 교회 갈란다고 하고 했지만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그런 데 관심이 없어. 그래서 이제 그런 전도로는 전도가 안 돼. 그래서 관계 전도를 해야 돼. 내가 아는 사람 늘 관계를 갖고 관계를 맺고 친해지고 사랑하고, 그래서 친분이 두텁게 쌓이면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 예수 믿자고 전도하는 길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네. 어찌되었든 오늘 우리가 그런 전도도 하려고 하면 이 긍휼의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같이 협력하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그래야 전도가 되어지지, 긍휼의 은사 없이는 전도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른 은사도 필요하지만 이 긍휼의 은사 달라고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해요. 정말 부지런히 기도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사랑하며 사는, 그 사랑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도 구원하는 우리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